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추석인데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많이 와 있어서 의아하겠지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엔 3명씩만 와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아무도 명절 안 보냈나 봐요. 잘 보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 맞이를 해서 한 이틀 동안 음식만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막 음식을 하다 보면 둘러 앉아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막 요새 어떻게 지내냐, 알죠? 질문하면 안 되는 것들, 요새 어떻게 지내냐, 결혼 언제 하냐, 남자친구 어딘데 뭐 진로는 어떻게 될 거야, 그 하면 한 번에 5만 원씩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고모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마음에 혹시 응어리진 것들을 말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왜 물어보시냐 했는데 이렇게 가끔 만났을 때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속에 있는 거 풀지만 평소에는 속에 있는 것을 풀지 못하면 그게 응어리가 되어서 병이 된다고, 꼭 그런 친구를 한 명씩 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을 붙이다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든 거는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가지면서 그냥 뭐 큰일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상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것들을 내어놓지 못했을 때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말이 많아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 찬찬히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또 우리가 혹여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지만 오늘의 찬양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속 전부를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의 보좌 앞에 그의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고민이 되었으면 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고백이기에 소망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내어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이 마음이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 무사히 보내고 건강히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태풍으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며 연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두의 마음속에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다. 혼자서 아파하지 말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털어놓으며 치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진솔한 기도 또 솔직한 기도 너무 멋있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인데 또 오늘 누구누구 왔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누구누구 왔나? 명절.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이에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11장. 제목은 베인 나무 그루터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조금 긴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잘 읽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또 우리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아까 말해준 태풍 문제도 있었고요. 계속 그런 문제들이 심해지고 있어요. 빈부격차도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고요. 환경오염도 계속 더 심해지고 있고 우리가 좀 신경을 요즘 많이 쓴다고 하지만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집값도 잡힐 듯 잡히지도 않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또 한국의 입시 지역 문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과연 이 세상 어느 대통령이 또 어떤 왕이 이런 문제들을 전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굶주린 사람 없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와도 집값이 잡히나요? 잡혀도 많이 안 잡히고 다시 올라요. 누가 와도 청년 실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됩니다. 환경 오염도 해결 안 돼요. 그 누가 와도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같이 놀고
무슨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예요. 일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뭐 곰과 뭐 표범과 뭐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어린 아이와 독사가 함께 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사악한 자, 불의한 자가 여전히 계속해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때로는 한쪽이 잡아먹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가진 그 싹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평화가 어떻대요? 마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말이 안 돼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으면서 독사와 함께 놀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전혀 없는, 굶주리는 사람이 전혀 없는, 모두가 다 행복한 평화. 박종설 목사님께서도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완전하게 있을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그 싹,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 오시면, 성실과 공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진짜 왕이 오시면 온전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평화, 우리 지금도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고 인간들이 자꾸 평화를 이루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는 온전하지 않죠. 좀 편향될 수도 있고 한쪽의 입장에서만 평화일 수도 있고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땐 평화가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평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찍어 누르는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참된 평화는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 강한 자 차이가 없고 구분이 없고 누가 누구를 찍어 누르고 그냥 갑과 을이 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발판이 되지 않고요. 더 이상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찍어 누르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진짜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너무 지금 내 삶과 이런 이야기가 너무 동떨어져 있죠. 자, 한번 배경을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오늘 이사야 말씀 11장인데 이 상황이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들어봤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지않아 전쟁이 날 거고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딱 그 상황이에요. 아직 쳐들어오진 않았지만 쳐들어온다는 그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너무나도 두려운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성취할 거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줄 건데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보낼 거다 라고 말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상황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소식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평화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데 그 두 이스라엘이 모두 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코앞에 닥쳤어요. 지금 뭐 우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이 이때 당시에는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평화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까지 계속됐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때까지 이 약속이 유지된다 그랬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전쟁을 멈추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도 평화를 약속하고 메시아를 약속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셔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구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평화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평화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의 왕조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왕조는 그런데 이렇게 끝장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마치 베인 나무와도 같아요. 나무가 탱강 잘려서 그 나무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 그것과도 같습니다. 나무는 베어서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날 거라고. 다윗 왕조를 내가 심판할 건데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멸망해 버렸는데 그 심판 이후에 그 베인 나무 뿌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그 시작인 새싹,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새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아수르, 쳐들어오면 그냥 이스라엘은 없어져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국력이 차이 났어요. 당장 나라가 멸망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도 아까 기도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나만의 고민이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나라가 멸망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처럼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과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모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행이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도우시지도 않는 것 같고, 듣고 계시나 여기 계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될 정도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때로는 심지어 그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둬서 내가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을 때가 많고, 그렇게 생각될 때면 하나님이 원망돼서 일부러 나한테 이러시나, 나 일부러 안 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베인 나무 그루터기에서 내가 새로 시작할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평화를 줄 거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여전히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근데 왜 나무를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힘든 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실 법도 한데 왜 그대로 두시고 심지어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계시긴 해요? 나 사랑하긴 해요? 살아 계시긴 해요? 나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응답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일부러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시는 것 같은가요? 왜?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로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무너져 봐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 봐야, 다 바닥을 쳐 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걸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자르신다 그랬어요. 일부러 자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마구마구 열리는 죄 나무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시는 걸로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죄나무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내 힘으로 아무리 이거를 해보려 해도, 내 상황을 막 해결하려 해봐도,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을 내가 뭐 자기 방어로 많이 좀 지혜롭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싹둑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라버리시는데 뿌리채 뽑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뿌리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 베인 나무 그루터기에서 뿌리를 남겨두시는데 그 뿌리에서 예수라는 생명을 새로 싹 틔우십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원래 하나님께 붙어 있던 거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였구나. 내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어쩌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일들을 주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더 이상은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죄나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나무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닐까요? 무너져야 진짜 평화를 볼 수 있어요. 진짜 평화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틈을 볼 수 있어요. 무너져야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게 무너져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말이에요. 내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베인 나무 그루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다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는 말했는데, 여호와를 알면 우리는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진짜 평화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그 주님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마지막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시대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성적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그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드린 헌금을 받아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의 부족한 삶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데 충분하다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수련회 때 저희들 조별로 진행했던 레크레이션에 대한 시상을 오늘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안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상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열이 난다거나 기침이 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 온라인 예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현장 예배 나오시는 친구들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세요. 오늘 2부 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윷놀이를 다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진행하게 될 거고요. 뒤에 예쁜 머리띠를 쓰고 계신 예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자, 다음 광고입니다. 자, 대표 기도자 안내인데요. 다음 주에는 지영훈 친구가 대표 기도자로 섬겨주시고 9월 25일에는 주현우 친구, 10월 2일은 권서연 친구, 10월 9일은 한서준 친구, 10월 16일에는 변지일 친구가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은 다음 주에는 한서준, 최세민 친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헌금위원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고 얼른 예쁜 선생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선생님 앞으로 와주시고 우리 의자를 먼저 저쪽 뒤 원래 정리하는 데다가 같이 정리할까요? 가방도 잠시 내려놓고.